성령의 역사이지만 불평은 악령의 역사이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아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고, 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은요 악한 영들이 주는 마음이에요. 따라합니다. 풍성한 감사, 넘치는 은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딱 일어났는데 새벽에 말씀을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문자를 딱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뭐 별 문자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마음에 참 와닿는데,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의 간절한 소망은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더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을 이제 아는데요, 과거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느 성도님이 건강검진 진단을 받고 이 몸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다음에 큰 깨달음이 있었다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헛살았구나. 정말 아둥바둥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돈 벌어 가지고 얻은 결과가 질병인가? 쉼없이 주일 예배 빠져가면서 그렇게 돈 버느라고 혈안이 되었는데 결국 얻은 것은 질병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주일에 가게 문을 닫고 온전히 쉬면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분의 가게가 잘 되는 것을 아시는 어느 교우께서 찾아오시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큰 손해를 보시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큰 손해라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가질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 큰 손해라는 것이 이 머릿속에 남겨져 있었는데, 내가 정말 큰 손해를 보는 건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큰 손해라니. 요즘 저는 도무지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산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몸에 병이 걸린 것조차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이상이 없었다면 평생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을 텐데, 몸에 이상이 오고 나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쉴 결단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성도의 환한 얼굴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저는 그 성도님의 행복한 모습을 보았어요. 너무나 행복한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꽤 오래된 사건이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한 사건이 있어요. 2010년도 10월 그 TV나 책으로 행복 전도사로 알려졌던 유명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부부가 동반 자살하는 것 때문에 온 이 나라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행복 전도사예요. 여러분, 그분이 어떤 긍정적인 희망적인 책을 쓰셨냐면요,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말라, 웃음 해픈 여자가 성공한다, 뭐 이런 긍정적이고 또 그런 책들을 많이 집필했는데, 자살 그걸 거꾸로 해봐라, 살자 아니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는데, 그분이 결론적으로는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깨달음이나 어떤 신념으로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행복해지려면 감사를 선택하라. 여러분,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 명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요, 제가 이 김희아 씨라고 하는 분의 책을 읽고 정말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 책 제목이 내 이름은 이쁜 여자입니다. 그게 책 제목이에요. 꽤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4년 전인가 5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그 책을 다시 제가 책꽂이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분이 빌려갔어요. 제가 과거에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안 갖고 오시더라고. 책은 갖다 줘야 돼요. 이 김희아 씨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태어날 때부터 큰 그 인생의 짐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 이 반쪽 얼굴에 붉은 반점이 덮어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외모 지상주의가 아닙니까? 그런 외모를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갓난아이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모의 얼굴도 몰라요. 설상가상으로 25 꽃다운 나이에 이 반쪽에 멀쩡했던 얼굴에 암이 발병을 해요. 그래서 수차례 수술을 받습니다. 얼굴을 수차례 수술을 받아요. 여러분, 이분이 어릴 때부터 이 예모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선생님이 너무나 상식에 벗어나신 분 같아요. 이 보육원에 자랐으니까 여러분, 뭐 미술 준비 시간에 미술 준비를 제대로 해올 수 있겠습니까? 미술 준비를 못 해왔다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꼬맹이 어린아이를 이 교단 앞에 세워놓고요, 같은 반 애들에게 이 김희아 이 얼굴을, 꼬맹이 얼굴을 그려보라고 한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 반쪽 얼굴에 붉은 반점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이때 김희애 씨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요, 10살이에요. 10살.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너무나 잔인한 것은요, 그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 아이를 교단에 세워놓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이 김희아 어린이가 보도록 다 들어보라고 한 거예요. 예? 그림 그린 걸 다 들어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이 어떻겠습니까? 이 김희아 씨가 10살 때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얼굴이 그렇게 흉측하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는데, 그 반 아이들이 그림을 그린 걸 보면서 자기 얼굴이 흉측하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자각을 하고 인지를 한 거예요. 아, 사람들이 나를 왜 그렇게 대했는지,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 왜 그렇게 나를 멸시하고 적대시했는지, 내 얼굴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놀리는구나. 그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할 짓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것뿐이 아니에요. 얼굴을 가지고 얼마나 놀려대는지, 무슨 뭐 마스크맨이라든지, 무슨 뭐 귀신이라든지, 뭐 괴물이라고. 여러분, 그 외에도 상처가 많은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보육원에 후원해 주시는 이 고마움들이 많잖아요. 그 후원해 주신 분들이 그 어린아이가 어떤지 한번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그 보육원에 방문을 한 거예요.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딱 보게 되는데, 그 김희아 어린이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벌써 그 후원하신 분들이 적대감을 갖더래요. 멀리 하더래요. 이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냥 가버렸어요. 가자마자 그 후원을 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그 거절감,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에게는요, 그런 마음의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왜 상처가 없는가? 제가 궁금해서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니까
그 책 서문에 큰 글자로 어떤 글씨가 쓰여 있는가 하면 제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그게 굵직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제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분의 주변 환경은 온통 울분과 분노와 상처가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상처로 둘러싸여 있는 인생인데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감사를 선택했어요. 원망과 또 불평과 또 분노를 표출한 게 아니라 감사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믿음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그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이 더 연장이 된다. 아멘. 불행할 때 여러분 오히려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여러분들이 더 감사하면 그 형통은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링컨이라는 대통령도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해지기로 마음 먹은 만큼만 행복하다. 다시 한번요.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해지기로 마음 먹은 만큼만 행복하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내가 불행하다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진짜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지금 상황은 어렵고 지금 상황은 힘들지만 나는 행복하다, 잘 될 거다, 그러면 정말 그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김희아 씨가 이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신 분이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런 관점에서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12절과 13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예전에는 문둥병이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으로는 뭐라 그래요? 한센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센병.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한센병은 불치의 병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병인가 하면요, 이 병에 걸리면요 고통의 신호를 주는 그 신경마디가 제일 먼저 죽기 때문에 전혀 고통과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 고통을 주는 신경이 다 마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요, 이 살에 불이 붙었어요.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이 눈알이 썩어서 이게 빠져나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이 손가락 발가락이 뭐 다 이게 문드러져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왜? 모든 고통을 주는 그 신경 제족이 다 마비가 되기 때문에, 끊어지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불행한 병인지 몰라요. 예? 전혀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온몸이 썩어 들어가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자신의 신세가 불쌍하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통과 아픔을 느낀다는 건요, 이 몸이 내가 아직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신경조직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술을 받고 이제 신방 가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줄 때 막 너무 아프다 그래요. 그러면 아이고 감사하세요, 신경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신경이 죽거나 뭐가 문제가 생기면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러면 수술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픈 부분에 이 메스를 대고 그러면 통증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한센병자에게는요, 그런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더 그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한 것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완전한 격리예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함께 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요,
격리된 곳에서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 혹시라도 동네로 지나가려고 하면 자신의 손을 입에다 대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런 고백을 하고 사람들이 다 지나간 뒤에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인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게 이게 나병 환자예요. 이게 문득병 환자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뭐라고?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를 만나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멀리 서가지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 예수님을 만났으면 가까이 가가지고 예수님 내 몸에 손을 대고 치료해달라고,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멀리 서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불쌍한 병입니까? 예? 게다가 여러분 이 한센병이 걸린 환자들이 일반 성도님들이 모인 곳에 오면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오면요,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살인죄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한센병 환자들을 묵상할 때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고독이라는 거예요. 고독. 예? 여러분 이 고독이라는 이미지가 오늘날 이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어울리는 이런 단어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소통의 도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막 예배 드리는데도 까똑하고 뭐 어디 뭐 할 때도 까똑하고 뭐 이게 뭐 까똑이 뭔지 모르지만 웬만하면 진동으로 바꿔놓으시지 그냥 까똑 무슨 뭐 자기가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리는지, 뭐 페이스북도 있고요, 뭐 텔레그램도 있고요, 뭐 밴드도 있고요. 요즘 뭐 소통의 도구가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하고 지금 뭐 여기에 있지만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 뭐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하고 SMS로 소통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왜 고독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외로우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냐는 거예요. 어느 신문 기사에 보니까요, 이런 제목의 머리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머리 기사의 제목이 뭔가 하면요, 한적하고 외딴 전원주택, 치매 환자에게는 최악. 한적하고 외딴 정원주택, 치매 환자에게는 최악. 이게 뭔가 봤더니 어떤 가정에 치매를 앓고 있는 홀어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그 자녀들은 굉장히 효자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잘 모시기 위해서 그 강원도 물 좋고 공기 좋고 산 좋고 별장으로 이 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면 우리 어머님이 치매가 좀 치유가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모셨어요.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어머니의 병세가 더 악화되더라는 거예요. 치매가 더 심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에 보니까 그 딸이 그 어머니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한 것을 이렇게 옮겨 놓았어요. 그 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물 좋고 공기 좋은 별장에서 지내면 엄마 병세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그리로 모셨지만 오히려 반년 만에 우리 남매의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복잡한 도시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모시고 매주마다 함께 외출하고 또 치매센터에 모시고 가고 그랬더니 오히려 증상이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에는요, 물 좋고 공기 좋고 또 뭐 환경이 좋고 조용한 곳, 한적한 곳에 가면 정신적으로 쉼을 얻어가지고 오히려 더 건강해질 것 같은데 더 악화가 되고, 우리 생각에는 이 복잡한 도시로 오면요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오히려 증상이 더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까요? 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답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혼자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때로는 울고 웃고 때로는 함께 싸우기도 하고 함께 지내도록 우리는 지음받았다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행복을 느끼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자꾸 우리는 고독을 즐기려고 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자꾸 혼자 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오므로 말미암아 자꾸 혼자 집안에 갇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즘 그 신경정신과가 그렇게 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아는 그 의사 약국하는 분도 그 서울대 근처에 사는데 제일 많이 오는 환자들이 누구냐면 서울대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서울대 학생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창조 질서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더불어 함께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주셨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거 아닙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유 없이 고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외로울 때가 있고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때로는 혼자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시고. 예? 저는요, 뭐 이 결혼만 하면 마음의 빈자리가 다 채워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어릴 때 너무 가정이 어려웠고, 또 어머님은 늘 그냥 막 뭐 가서 일하시느라고 바쁘고 늘 외로웠던 것 같아요. 뭐 다 그랬겠지만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만 하면 그 고독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90%의 이 고독은 없어졌는데 10%의 고독은 안 없어져요. 10%의 이 마음의 허전함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예? 안 그런 것처럼 미소를 띄지만 다 합니다. 예? 여러분, 아들과 딸이 있으면 이 10%가 채워질까? 또 함께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10%가 채워질까? 여전히 이 고독의 10%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면 이 10%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데도 여전히 이 10%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10%의 이 고독은 하나님이 채워주는 자리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을 수 있는 자리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이 허전하고 또 마음이 힘들고 뭔가 외로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센병 10명이, 나병 환자 10명이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 고독의 문제, 불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그 고독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또 마음의 그 허전함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에 보면요, 10명의 한센병자들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병이 낫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해피엔딩이에요. 예? 치료받았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 이제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도 이제는 여러분 돌에 맞자 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요, 그 다음에 있어요. 이 본문을 기록한 진짜 목적,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그 다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본문은요, 연극으로 따지면 1막과 2막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막이 끝난 거예요. 아직 2막이 진행되지 않은 거예요. 잠깐 휴식을 끝나고 이제 2막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이제 고침을 받고 퇴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 명만 등장을 해요. 막이 내렸다가 한 명이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한 명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전체의가 마무리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주시는가,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고 돌아가야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내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19절 말씀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거를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 보니까 원문 그대로 살리면 너희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만들었다. 너희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만들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도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영어 발음이 시원찮은데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이게 뭐냐면 너의 감사가, 너의 마지막 감사가 너를 온전하게 너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었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의 미련한 생각으로는 온전하게 되는 게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센병이 걸렸는데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까지. 예? 여러분, 지금 이 한센병 고침받은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완성된 것 같지만은 진짜 완성은 이막이에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뭐하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감사하니. 여러분, 믿음의 진짜 완성은요, 감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까지. 예? 고침받은 1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2막까지 가야 진짜 믿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2막까지 가야 되는데 1막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이 저를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요, 목사님 병 고침 받길 원합니다. 목사님 지금 어려운데 이 문제 해결되길 원합니다. 지금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회복되길 바랍니다. 또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자녀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온통 우리의 관심은 어디예요? 1막에 있다는 거예요. 1막에. 여러분 보세요. 1막에 나오는 10명의 한센병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예?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 요즘으로 치면요,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이 낫지 않는 상태에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 4기에 정결케 되는 규례에 보면 반드시 병이 나은 상태에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 병 걸린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면 안 돼요. 병이 나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 그런데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10명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니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17절 말씀, 예수님의 평가가 뭔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예? 10명의 나병 환자가 믿음이 대단했어요. 아직 낫지도 않는데 가라고 했는데 갔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온전치 않다. 충분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완성은 1막의 병고침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2막에 등장하는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감사의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온전한 믿음이요, 이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이 하나님께 영광이 뭐냐면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병 고치는 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요. 문제 해결되는 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의 자리까지 나아가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에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도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감사를 선택한 이 김희애 씨에게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요, 너무나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남자들 기준이 뭡니까? 외모 아닙니까? 예? 다 얼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남편은요, 얼굴을 보지 않아요. 그 남편이,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에 김희아 씨라고 쳐보면요, 그 남편이 얼마나 잘생기고 또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 몰라요. 예?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를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남편을 그 남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준 거 아닙니까? 좋은 시부모를 만났어요. 예? 그 책에 보면요, 그 어려움 속에서 감사로 행복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김희아 씨는 두 가지를 딱 분석하는데요.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끊임없는 감사 훈련이에요. 끊임없는 자족 훈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에요. 이게 감사를 선택하고, 그래서 감사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행복해졌다는 비결이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감사거리가 넘쳐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쥐어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건을 할 때 그냥 어떻게 합니까? 쥐어짜지 않습니까? 쥐어짜면 물이 계속 나와요. 감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꾸 그냥 내가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하기로 마음 먹고 감사하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책의 마지막에 보면요, 참 감동적인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 김희아 씨가 뭐 텔레비전에 나오고 여러 가지 매체에서 강연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알려지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 그 얼굴이 너무 흉측한데 우리가 수술해주겠다. 성형 수술해주고 이쁘게 만들어주겠다. 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요, 김희아 씨가 평생 마음에 품었던 소원이 아닙니까?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김희아 씨가 어떤 결론을 내린가 하니까 성형 수술을 안 받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안 받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 김희아 씨가 깨달은 게 뭐냐면, 무엇을 깨달았냐?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일막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인생은 해결될 수 없다. 이 내 얼굴이 이게 해결되는 것만으로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인생이 해결될 수 없다. 뭐래요? 자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사를 선택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막까지 가는, 이게 중요하다는. 그래서 성형 수술 받지 않기로 결심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너무 힘들지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찾고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행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요, 우리를 돕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막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막에서 우리를 진정한 감사의 길로, 진정한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김희아 씨는요, 어릴 때부터 상처구더기에 살았지만 그 책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나는 감사할 수 없었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김희아 씨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감사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그 책에서 결론을 짓고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길 원하고 행복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김희아 씨처럼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김희아 씨가요, 아픔이 자신에게 없었다면 자신은 감사를 몰랐을 것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좌절이라는 이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감사를 찾아내서 감사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은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지금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독일의 한 성도가 이 혀암이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이 혀를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그 담당 의사 분이 마지막으로 이 혀를 가지고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혀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너무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혀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너무나 오랫동안 고민하더니 드디어 입을 열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세 마디 말을 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를 딱 했대요. 그리고 이제는 제 혀를 잘라도 좋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의사도, 간호사도, 가족도 다 함께 펑펑 울었대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영적인 본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외침을 보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그 말씀이 제한테 메마리 쳐요. 이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너희가 다 구원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근데 감사하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근데 왜 이것뿐이 감사를 못하느냐? 왜 감사가 없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이게 저에게 주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누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9은 어디 갔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고, 무조건 감사를 체전하고, 감사할 것이 없다면 감사할 것을 지어 짜서라도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감사한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1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막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날고 나신 주 감사. 우리가 여러분 이 길가의 장미꽃 감사